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꿈. 교회와 하나님의 꿈. 네. 여러분, 저에게는 어렸을 적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었는데요. 그 꿈이 뭐였었냐면은 버스 기사였었습니다. 네. 그 버스 기사가 꿈이었던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겠다고 버스를 탔는데 그 큰 버스를 몰고 있는 버스 기사가 굉장히 멋있게 보였었던 겁니다. 그 기사님이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버스 기사의 꿈을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마 한 5살, 6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꿈을 품었었습니다. 나는 커서 버스 기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꿈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택시를 타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할머니 댁을 가려고 평소 때 버스를 탔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니가 힘들다면서 택시를 타자고 하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날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택시 기사로. 이상하게 타는 것마다 이상하게 그 기사분들이 다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어렸던 마음에 타는 그 물건들마다 다 그 꿈을 갖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는 택시기사, 버스기사 그 꿈들이 모두 다 사라진 채로 학교 생활을 한 데만 열중을 하고 있었죠. 물론 공부를 잘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꾸지는 않고 그냥 즐겁게 학교 생활 하는 데만 열중을 하다가 이제는 중학생 때는 가수의 꿈을 한번 꿔보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잘 어울려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 가수의 꿈을 꾸고 중학교 때는 아주 잠깐, 그러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그 꿈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이제는 고3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3이 되고 나니까 무엇을 정해야 됩니까? 이제는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목표로 삼고 꿈을 꿨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법대를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법대를 들어가서 검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검사가 돼가지고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싶다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던 말이었었습니다. 네, 법과 정의를 수호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진로를 정해야 되니까 뭘 정해야 될까 하다가 그 검사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게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커서 검사가 되면 되겠다. 막 엄청나게 하고 싶거나 그랬었던 것도 아닌데 막 검사가 되고 싶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때 문과였었는데 문과의 그 많은 직종들 중에서 뭐가 하면 가장 멋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검사를 생각하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수능을 봤습니다. 이제 수능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조금 그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문과였었는데 수학 점수가 표준 편차 점수가 좀 잘 나오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어디 학교 어디 과를 들어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교차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문과였었는데 법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과학과를 들어가게 됐었던 겁니다. 이 자세한 스토리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과학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문과에서 그래도 컴퓨터를 그래도 평소 때 다른 걸 좋아하니까 그래도 잘 적응할 수 있겠지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은 있었죠. 문과에서 이과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때에는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고 500점 만점 수능을 제가 처음 봤었던 세대였었어가지고 그때는 문과들도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행렬, 매트릭스 이런 것들만 공부하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컴퓨터과학과에서 배우는 수학들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미적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까지 수2에서 배우지 않는 그 수1에서만 배웠었던 그 내용들을 공부하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데 그 요새 말하는 그 코딩 있지 않습니까? 코딩을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너무 저하고 딱 맞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을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했고, 물론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성적을 잘 나오는 그 몇 개 수업이 있기는 했었지만 전반적인 성적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학교 생활을 정말 즐겁게 공부를 했었고 코딩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적성에 너무 잘 맞았었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무엇이 돼 있죠? 네, 목사가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정말로 저의 꿈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걸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실은요,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기 싫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뭐가 됐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령 수양회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집아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저도 모르게 해버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때부터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을 준비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는 꿈과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그냥 진로를 뭐 한 가지만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진로를 밟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랬었던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꿈과 목표들을 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뭐 작은 꿈이었든 큰 꿈이었었든지 간에, 누가 봤을 때는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누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꿈을 품고 굉장히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인생은 나의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내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나의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권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승천을 하시기 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이었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었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권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 뭐 방언을 한다든지 치유의 은사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것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이 능력, 모든 능력들 안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때 정말로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할 줄 몰랐었던 언어로, 그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할 줄 모르던 언어로. 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즉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가지고 자기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붙잡혀서 끌려갔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담대함이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생겨났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온 세상의 왕되심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것들을 배우고 알고는 있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기자는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모두 다 함께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4장에서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내놓아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교회에서 함께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 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본을 축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 가치관이 바뀌고 이 재물도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재물들을 내놓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됐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시편 68편 5절 말씀과 신명기 10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 신명기 10장 17,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러한 일들을 해나갔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돈을 들였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재산을 들였다, 돈을 들였다,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여기서 더 중요하게 포인트를 삼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헌금을 했다, 재산을 나눴다?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4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세상 다른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자신의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니까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재산과 자본을 축적하려 하다 보면 빈부의 격차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의 사람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재산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마음대로 드렸더니 정말로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셨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고 꿈꾸셨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서로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이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꿈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소원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었습니다. 희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고요, 이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나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간다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 사회였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에는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로마 내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로마의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든 채로 병들어서 죽어가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로마 시민권이냐 아니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교회였었던 겁니다. 갈 곳 없고 힘없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는 자신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외부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들을 받아주면서 우리들을 품어주면서 어려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는 곳이구나 라는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들이 경험을 받았죠. 그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했던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었었고,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었었던 겁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있는데 이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친목 도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사명 등등,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을 사명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난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나가서 받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세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현 세대를 넘어서 가지고 다음 세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를 세우시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각 부서의 예배를 드리면서 연령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배워나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스텝을 밟아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삶 속에서,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제는 설교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 싫었던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아이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교회 학교 예배와 그리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멀뚱멀뚱 앉아만 가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심겨지고, 지금은 그것이 비록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각 부서 교사 선생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지금도 자라나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제가 늘 언제나 선생님들을 교육하거나 훈련을 할 때 늘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사는 아이들이 예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예쁘기 때문에 하는 거면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이들이 예뻐서 그냥 아이들이 웃는 모습들,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 가운데에서 그냥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라면은, 정말로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시간만 쌓여나가고 가득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도 나의 죄를 그렇게 참고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아이들을 참고 인내해 주며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에게 나아가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수고와 헌신, 그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또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돌보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 교사를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진행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각 부서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의 그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경학교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었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간 모이지 못해서 진행할 수 없었던 현장 성경학교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고 감사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직 보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에 대해서는, 그것도 청년부 수련회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8월 26일 그 보고 예배 때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이후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영화부부터 초등부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요, 정말 특별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던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였었습니다. 각 부서 사랑의 띠로 연결된 남선교회 분들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셨었고요. 그 무더위 속, 땡볕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무거운 짐들도 날라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또 권사회와 여전도회에서는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주신 밥을 먹은 거잖아요. 사 먹는 밥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감동이었었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그 감동을 받고 맛있게 밥을 먹었는지, 그 이만한 그릇 안에 밥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한 입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한 3-4그릇 정도 되는 양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2분 만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갑작스럽게 준비하시느라고 어려운 점도 많으시고 또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수고와 사랑 덕분에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또 많은 분들께서 물질로도 후원을 해주시고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한 감사했었던 일들 중에서 하나는 각 부서 선생님들이 다른 성경학교를 내 부서 너네 부서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부서 선생님들께서도 내 부서 다른 부서 할 것 없이 참여해 주셔서 도움을 주셨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선생님들이 갑자기 부재 중에 계시는, 갑자기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부서들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부서 선생님들께서 그 부서에 투입돼 가지고 또 그 부서를 도와주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잔치의 포도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감사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아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그 교육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잖아요. 네, 그 교육부서 전체 총괄로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소망으로 하나 품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각 부서에 청년 교사들이 많아지고, 그 청년 교사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 우리 나 그리고 또 너네 부서 우리 부서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성경학교 모든 부서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상상하고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다음 세대 청년은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인데, 현재의 그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도와주면서 현재 아이들을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주고, 그리고 또 미래를 짊어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소망과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담당 이원철 목사님과는 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정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해줬었던 겁니다. 저하고 이원철 목사님은 청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각 부서 성경학교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부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 우리 부서 성경학교 하는데 와서 도와줄래? 오케이, 렛츠고 하면서 와가지고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날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선생님들과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부서에, 모든 부서는 아니기는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부서에 청년 선생님들이 투입돼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성경학교였었습니다. 특별히 그 청년들 중에서 그 몇몇 청년들은요 5개 부서 성경학교를 참여했던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너, 나, 그리고 또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청년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수련회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우리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전부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합과 은혜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성경학교였었습니다. 어느 한 부서의 성경학교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읽어낸 그런 성경학교였었습니다. 이 하나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어느 한 부서의 성경학교, 어느 한 부서의 수련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운정교회의 성경학교였고 운정교회의 수련회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 시간들, 수고했었던 이 시간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하나 되고 연합해서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이 수련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또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거든요.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관심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현 세대를 이끌어 나아가는 멋진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운정의 식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운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다음 세대를 온전히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때 이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